여러분, 저를 고향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 벌말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벌말. 벌말 아시죠, 여러분? 벌말 교회니까. 이 벌말은 저도 이 지역에, 이 주변 지역에서는 이 동네가 제일 넓고 큰 동네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벌말이라고 붙었죠. 제가 자란 산간마을에서도 제가 사는 그 동네, 이몽리라는 동네가 제일 그래도 넓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벌말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벌말.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행정명은 이몽리지만 사람들은 다 거기를 벌말이라고 해요. 벌말. 그리고 벌말에 제가 왔잖아요.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올 때 사모님인지 전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어쨌든 모르겠어요. 해처럼 빛나는 얼굴로 저를 환영하시고 어서 오라고 부르시는데 은혜가 넘치는 교회구나.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구나. 왜? 제가 뭐 전한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말씀을 전하러 오는데 말씀을 전하러 오는 말씀의 사자를 이와 같이 존귀히 여기고 환영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제가 어린 세월에 꼭 아기 때 꼭 이만한 교회에서 근데 이렇게 아주 그냥 잘 정돈된 교회가 아니라 바닥에는 가마니가 깔려 있었어요. 지붕은 초가 지붕이고 그런 데서 크기는 뭐 이보다 좀 작을까 많을까 한 그런 교회에서 할머니가 인도하시는 목사님도 없고 할머니가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에서 예수를 믿었지만 4살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갔을 때 그것도 왜 갔느냐, 산속에 우리가 다 그때 재산을 아버지가 잃어버려서 남은 재산이 산밖에 없어. 큰 산만 있어서 그 산속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굉장히 좋은 유치원 다녔어요. 산속에서 노루도 내려오고 멧돼지도 오고 꿩은 뭐 수시로 막 이렇게 다니고 뻐꾸기가 울고 그러는 진달래 피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동산에서 그런 강아지하고 대화하면서 커다란 나무하고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어린 때 자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에 어디도 없는 제일 좋은 유치원을 다닌 겁니다. 하나님이 꿈도 주시고 용기를 막 어린 때도 주셔서 저 혼자 다니니까 늘 제가 1등이잖아요. 그 유치원에서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칭찬하고 그러니까 만물이 다 저를 칭찬해 주는 것 같고 그런 속에서 정말 아름답게 자랐습니다. 근데 제일 어떤 한 해 겨울 굉장히 눈이 많이 온 날인데 저는 그 기억도 없어요. 나중에 이제 그거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한 거지. 제가 남는 건 요한복음 3장 16절만 지금 머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20대 후반 젊은 엄마일 때 그 마을에서 진짜 그 벌말이라는 그 마을에서 할머니 한 분이 정말 할머니 한 분이 그 눈길을 헤치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빨리 저 산속에 들어가서 외딴 집에 산속에 있는 집에 가서 전도해라. 생명을 구해라. 하나님 명령을 받고 오신 거예요. 이 할머니가. 잘못하면 좀 눈 속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데 오셔가지고 저희 어머니에게 애기 엄마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생명을 얻는 거야. 교회 오라고. 전도를 하셨고, 저희 어머니는 뭐 그 말씀을 또한 감동이 돼서 주일날 제 손을 잡고 그 교회 갔습니다. 그 제가 처음 갔던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가마니가 깔려 있고 초가지붕 위에 가마니가 깔려 있는 그런 크기는 만큼 될까 이보다 좀 작을까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때 제일 첫날 갈 때 그 4살이니까 기억으로는 없는 세월입니다. 근데 4살 때 그때 배운 노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해서 교회 가던 첫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뭘로? 노래로 배웠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4살 때 외워가지고 평생 제가 안 잊어버리고 지금도 안 잊어버리고 그 말씀이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좀 철들어서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스스로 회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성령 충만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 내가 있는데 내가 있는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어. 죄 있고 험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세상을 사랑하셨지만 그 세상에 있는 내가 있는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거야. 이거를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적으로 뭐 배우고 그렇게 훨씬 이전에 성령님이 저한테 한자 한자 짚어가면서 그 말씀을 해석을 해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그냥 보통 아이가 아니야. 저 중학교 3학년 때인데 네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해서 너를 살려주신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 그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특별한지. 그리고 그날 저 혼자 앉아서 아무도 없는 방에서 저 혼자 울방에서 막 얼마나 몸이 뜨거웠는지 뭐 그냥 뭐 공중으로 붕붕 뜨는 것처럼 막 그냥 몸이 뛰고, 그리고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은지 어린애가 엄청나게 많은 죄가 지나가듯이 영화 지나가듯이 막 지나가면서 그 모든 것을 다 토해내고, 그리고 나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막 나게 보니까 방언인데 입이 막 혀가 돌아가서 제가 제어할 수 없이 안 하려고 그러면 혀뿌리가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 할 수 없이 순종하고 하니까 막 정말 이상한 말이 막 나왔어요. 이게 방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 생각이 꽉 차서 그 이후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든지 없다든지 또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사랑 안 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하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상한 짓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런 가운데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었어요.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 당시에 서울대학을 나온 28살쯤 된 선생님이 독일어 선생님인데, 아니 독일어를 가르치러 들어와서 독일어는 안 가르치고 괜히 쓸데없는 말을 하세요. 교회가 없더니 뭐 예수 믿는 거기다 뭐 니은 미음까지 붙여가면서 막 뭐라고 했어. 처음에 선생님이니까 그냥 있을까 했는데 이건 안 되겠어요. 제 속에서 막 어떤 뜨거운 마음이 올라와가지고, 선생님 왜 수업은 안 하시고 쓸데없는 말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아니 선생님 예수 아세요? 교회 아세요?
보니까 예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는 분인데 왜 뭘 갖다가 이렇게 나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선생님이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나가 잘못하는 걸 봤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또 교회 전체를 갖다가 지금 많은 학생들 앞에서 욕을 하면 됩니까? 저는 누가 얘기해요? 스테반처럼 저는 성령 충만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분이 아마 서울대학을 나오고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온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저를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못 이기죠. 그냥 당신만 1시간 내내 공부는 안 하고 1시간 내내 애들은 다 듣고 있고 선생님하고 저하고 정말 요즘 말로 말하면 맞짱 토론을 하는데 누가 이겼겠어요? 학생하고 선생님하고 싸우면 선생님이 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더군다나 근거 없이 아무런 확신 없이 얘기하고 있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다 대고 철학자 이름을 갖다 대고 무슨 이름 갖다 대도 소용없어요. 나는 뭐예요? 아는 거는 하나님만 알고 예수님만 아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새 생명을 주셨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 있는 자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생님 당신 속에 있는 그거보다 더 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목사 시키려고 삼으시려고 작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목사 될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왜 내가 목사가 됐을까? 나보다 성격 좋고 그리고 너그럽고 또 말 잘하고 그런 사람들 많은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하나도 아니고 왜 제가 목사가 됐을까? 첫째, 우리 어머니가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에게 매달려서 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 어머니 기도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다. 둘째, 적어도 목사를 시키면은 예수 욕먹는 거는 네가 막아내겠구나. 예수 욕먹는 거는. 그래도 누가 예수 욕하면 예수 욕하는 사람하고는 네가 잘 싸우니까 내 이름을 변호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이유는 두 가지다. 우리 어머니 기도로. 그리고 어릴 때부터 중이 그렇게 싫어요. 무당이 그렇게 싫어요. 무당이 굿하면은 가가지고 그냥 돌멩이 확 그 집에다 던져버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우상을 싫어하게. 그러니까 이제는 목사 되라 해서 대학에 가서 목사 될 것을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고 그래서 대학 2학년 지나갈 때부터는 목사가 된다. 그 마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한 번도 안 빠져나가요. 대학 4학년이 돼서 친구들이 막 취업하고 막 나가는데도 저는 하나도 그런 동하지를 않고 그냥 신학교로 직행해서 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제가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은혜가 뭐가 은혜겠어요? 내가 한 거는 없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 그게 은혜예요. 내가 했다, 내가 공부 잘했다, 1등 했다. 그건 자랑이죠.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1등을 했지만 그게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한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가고 그럴 때도 제가 꼭 그걸 일부러 확인을 시켰어요. 아무개야, 네가 여기 학교 한 거 네 실력으로 붙었니? 하나님의 은혜로 붙었니? 물어보는 게 뻔하니까 대답하지 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 네가 지금 이 좋은 자리에서 네가 가진 조건을 가지고 누구를 드러내야 돼?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 진 자리가 아니라 정말 승리한 자리에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너는 지금보다 앞으로 계속해서 네가 앞으로 뭐 박사가 되고 뭐 높은 자리에 어디를 가더라도 거기서도 내 실력으로 됐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됐습니다. 그럴 때 너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고 더 발전 못해.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하고 할 때 하나님은 너를
끝이 없이 높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삼아주실 거니까 계속해서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게 간증하며 살아라. 작가 정채홍이라는 사람이 만남이라는 시를 썼어요. 이분은 물론 천주교인이지만 그래도 만남이라는 시를 잘 썼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 좋다가 싫으면 버려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 같은 만남이다. 힘 있을 때는 소유하다가 힘 빠지면 내던지니까. 가장 안타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 만나고 돌아서면 싹 지워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 어떤 만남이 좋아요? 어떤 만남을 하시겠어요? 선수원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이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만남이 손수건 같은 만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기다가 그거 좀 틀어주세요. 제가 부탁한 것 좀요. 잘 보입니까?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집 거실에 걸려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그 러시아 에르미타즈 박물관 미술관 거기에 있는 렘브란트, 이 원작은 렘브란트 그림인데 그 상페테스부르크인가 거기에 있는 에르미타즈 그 미술관에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제 친구가 일선 사는 친구가 이걸 갔다 와가지고서 이 그림을 가지고 사와가지고는 액자를 만들어서 저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렘브란트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린 그림이죠. 근데 이 그림을 보고 또 영감을 받은 사람이 또 하나가 있는데 누구냐면은 헨리 나우엔이라는 미국의 영성가, 그 헨리 나우엔이 또 이 그림을 보고 엄청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돌아온 탕자의 귀향이라는 글을 또 썼습니다.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이 엄청난 천재들,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리고 또 헨리 나우엔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책을 썼고 그 책에서 이렇게 영적 묵상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사람 작은 아들인데 작은 아들의 머리를 한번 보세요. 머리가 어떻게 됐어요? 제 머리처럼 이렇게 잘 단장이 돼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머리처럼 이렇게 길게 돼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아예 없죠? 없죠? 머리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렘브란트가 그걸 헨리 나우엔이 그걸 본 거예요. 이거는 죄수의 머리라는 거예요. 죄수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머리를 빡빡 깎았나 봐요. 그래서 렘브란트가 작은 아들을 죄인이라고 적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빡빡머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삭발머리를. 그리고 또 발을 한번 보세요. 잘 보면요, 확대해서 잘 보면은 이 발이요 상처투성이에요. 상처투성이의 발이에요. 헨리 나우엔은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면, 얼마나 험한 길을 다녔으면 이와 같이 터지고 상처나고 굼고 딱지지고 이런 발이 됐을까? 이것은 이
작은 아들의 비참한 현실,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렇게 렘브란트가 표현했다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의 묵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작은 아들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딱 버티고 장군처럼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뭔가 웅크리고 쭈그리고 웅크리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 아기가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태중에 있을 때 아마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태중에 있을 때. 이거는 나우엔의 묵상으로는 비록 엄청나게 어렵고 힘들고 실패하고 돌아왔지만 이 작은 아들이 귀양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와 같이 편안한 집으로 돌아왔다. 제가 여러분 이 벌말 교회에 오면서 굉장히 편했다고 그랬잖아요. 내 고향 교회 왔다고 그랬잖아요. 벌말 이름이 같으니까도 그렇고 지금 하나님의 집에 올 때 우리는 탕자가 그런 것처럼 그 주님의 품에 다시 안길 때는 늘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에 왔다는 하나님의 집에 올 때마다 아버지의 집에 왔다는 그 생각으로 가득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저는 130년 역사가 넘은 서교동교회, 세문안교회 다음으로 우리 서교동교회가 역사가 깊어요. 그렇게 거기서 33년 목회를 했고 그 전에도 또 기존에 있는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해서 제주도에 그 제광교회라는 교회가 조그만 교회였었는데 엄청 부흥해가지고 지금 제주도에서 세 번째로 큰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있는 교회 가서 저는 목회를 한 거예요. 근데 강 목사님은 잠깐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한 40 넘어갈 때까지 어떤 집사로 있다가 늦게 공부를 하셔서 그래서 50 가까이 됐을 때 목사가 되시고 이 벌말교회를 개척을 해서 했다. 저는 뭐 크고 작은 간에 있던 교회에 가서 저는 한 거잖아요. 잘 차려진 교회에 가서 했어요. 본당을 지어보질 못했어요. 저는요. 제주도에 그 제광교회라는 교회가 1200석 큰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것도 제가 진 게 아니라 저는 땅만 해놓고 왔고 제 후임자가 지었어요. 우리 소기동교회도 조그만 부속실들은 제가 지었지만 본당을 제가 지어보지 못했어요. 있는 대로 그냥 했지. 그런데 이 아담하고 정말 예쁜 교회를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시고 있다. 그 요 위에 올라가서 목사님 방에 잠깐 가서 차 한잔하고 내려왔는데 그 목사님 방이 그렇게 편안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느껴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하던 그 자리에 가서는 기도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미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 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잘 돼요. 기도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면 기도 잘 돼요. 제가 지휘자들에게 회중 찬송을 부를 때도 찬송을 부르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기동교회 그 예배 들어가서 보시면은 회중 찬송이 엄청 잘해요. 왜 그러냐? 그 잘하는 성악가 지휘자가 마이크를 대고 앞에서 부르고 있어요. 저는 늘 교회 가면은 누구 옆에 앉아요? 그 지휘자 앞에 있으면 지휘자 뒤에 가서 앉아요. 왜? 지휘자가 찬송을 잘하니까 제가 찬송을 못해도요 동달아서 잘하게 돼요. 지휘자 옆에 있으니까. 지휘자 찬송 잘하는 권사님 보고 권사님 이리 와. 내 옆에 좀 앉아. 왜요 목사님? 여기 앉아. 여기 앉았어. 예배가 잘 돼요. 찬송 잘하는 권사님 옆에서 아주 그냥 예배 찬송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하고 함께 사느냐, 누구하고 함께 지내느냐,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면 내 영혼도 편안해지고 나도 은혜 받고 잘 되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마음이 편안하고 뭐 차 한잔 받아 먹어서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내다보니까 저 멀리 야산도 이렇게 보이고 산이 보이고 참 편안한 자리에 크고 작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방이 그렇게 어떤 영적인 안정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알아요. 그러면 여기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머무는 것이다? 그러면 나에게도 그것이 그런 어떤 감흥이 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그 개척을 하지 않고 기존 교회에 가서 목회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못 해본 거를 한 사람들에게는 저는 무조건 존경해요. 선교사, 제가 선교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선교사는 외국에 나가서 하는 사람들은 뭐 이러니 저러니 말할 게 없어요. 그 처자를 데리고 나가서 그 외국에 가서 낯선 땅에 가서 하는데 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자, 희생하는 사람들 존경해야죠. 또 제가 못 해본 게 뭐라고요? 개척을 못 해봤거든요. 개척교회를 못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개척해서 교회를 이룬 목사님 존경하죠. 여러분은 개척해서 개척 멤버가 됐든지 또 중간에 오셨든지 간에 이 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하고 계시니 얼마나 좋아요. 저보고 큰 교회 목회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건 잠깐이고요. 요즘은 제가 어디를 다니냐면 주일마다 어디 안 가면 서기동교회 나가지만 어디 가면은 지난 주일에요. 6명 모이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 교회는 뭐 엄청 큰 교회예요. 제가 보니까 지금 32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32명이면 엄청 큰 교회예요. 제가 2년 동안 은퇴 이후에 하나님을 기도했어요. 늘 설교하던 사람이 자리에 앉아서 맨날 듣기만 하면 또 그러니까 제가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여기 이 서북로에 이제 저보다 조금 어린 후배들이 있어요. 내가 얘기하니까 형님 그러면 제가 시간표 짤까요? 그래서 그러면 좋지. 그래서 이 서북로에 시간표를 짜줘가지고요. 이번 주에는 목사님 어디로 가세요? 그럼 제가 간 거예요. 여기도 그래서 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시간표 짜줘가지고 여기 벌말교회로 가라고. 그래서 제가 고맙습니다 하고 온 거예요. 목사님을 지금 처음 뵙지만 처음 본 것 같지가 않고 오랫동안 본 목사님처럼 아주 편안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교회에서 주신 은혜가 있고요. 또 작은 교회에서 주신 은혜가 있더라고요. 아멘. 뭐 여러 교회 갔어요. 한 달에 한 번씩만 가서도 지금 여기 서북로에 한 20여 개 교회를 제가 가서 근데 한 교회도 빼놓지 않고 간 교회마다 아주 은혜로 왔어요. 말씀을 잘 들으시더라고요. 아니 앞에 10명밖에 없으니까 10명밖에 없는데 눈이 딱딱 마주치니까 뭐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열심히 하지만 말씀을 듣는 분들이 그렇게 잘 들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지금 잘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분 좋고 또 힘을 받으니까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들으니까 또 저도 말씀을 잘 전하고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설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듣지만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하는 겁니다. 설교를. 그래서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 목사는 또 그게 피드백이 되면서 힘이 확 나서 성령 충만해서 또 힘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멘. 제가 카나다 그 토론토라는 데를 갔어요. 거기에 제일 큰 교회가 토론토 영락교회인데 그 영락교회에서 한번 설교를 하라고 해서 11시에 설교를 했습니다. 들어가는데 딱 보니까 목사님은 어디 외국에 나가셨고 목사님 방은 또 뭐 수리한다고 저를 갖다 어디다 앉혀놓냐면은 그 사무실 거기다가 의자 하나 놓고 거기 앉아있으래요. 강사를. 그 큰 교회가 방이 없겠어요? 어떤 방에다 좀 따로 목사님 방 없으면 수리하면 딴 데나 마련해놓지. 그 제가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통로에 앉았었어요. 뭐 장로님들이라고 누가 와가지고 지나가면서 인사. 또 한국에서 또 누구 또 하나 왔구만.
그렇게 외국의 큰 교회, 거점 교회들은 한국에서 손님이 많이 오죠. 자 왔다 갔다 하죠. 또 왔구만. 예. 적당히 그렇게 인사하고 지나가고 그러더라고요. 놀라운 일은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는데 요 앞에 한 30대 젊은 부부가 둘이 앉아가지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아멘 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무슨 사정인지는 몰라요. 안 물어봤으니까 모르죠. 그런데 제가 그 사무실 골반에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제 마음이 좋았겠어요? 이 교회가 왜 이러나? 그래도 제가 그때 서울 선호회 노회장으로 간 건데 거기도 그래서 그래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오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알잖아요. 그 느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알아요. 왜 성령이 충만해졌을까? 그 스쳐 지나가는 장로님 때문에 그럴까요? 그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젊은 그 부부 때문에 저는 더 그 전에 그들을 보기 이전에 저와 그들이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본 이후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 메시지가 그 전의 메시지와 그날 메시지가 달라요. 그래서 말씀을 잘 전했어요. 그건 잘 들었고요. 그리고 끝날 때 제가 가운데 통로로 이렇게 나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죠.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물론 똑바로 안 봤으니까 모르지만 저하고 슬쩍 악수하고 지나간 장로님도 거기 있을 거예요 아마. 장로님들이 쫙 길어서가지고 제가 가는데 아무개 장로입니다. 막 이러고 그러는데 이야 목사는 설교 못해가지고는 대접도 못 받는구나. 설교를 하고 나오니까 설교하기 이전에 그들이 저를 대하던 것과 설교 듣고 나중에 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져가지고 근데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건 전적으로 누구의 공로예요? 제일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린 그 젊은 부부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을 때는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기도를 안 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 받기 위해서 제가 말씀의 그릇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못 만들어서 그러네요. 이것이 제대로 된 권사님이고 제대로 된 성도들이에요. 목사님 오늘 왜 설교가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그거는 아니고요. 목사님이 알아요. 목사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요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팍팍 잘 전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좀 힘이 빠지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마귀는 그걸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걸 보고 와서 목사님 오늘은 좀 설교가 그러시네요 하고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거는 그때 이미 벌써 목사님 알아요. 하나님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주의 종인데 이렇게 했을까 하고 목사님도 나름대로 좀 자책감을 가지고 있는데 와서 또 콕 찌른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그 토론토 영락교회 큰 교회입니다. 거기 많이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그 제일 앞에서 앉아 있었던 그 젊은 부부 그들처럼 은혜의 촉매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통로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찬양대 가브리엘 찬양대라고 했잖아요. 진짜 할렐루야 찬양대도 많고 호산나 찬양대도 많고 그런데 가브리엘 찬양대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가브리엘 찬양대를 보는데
이름값을 하는 가브리엘 찬양대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가브리엘,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 가브리엘. 그래도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지게 하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가브리엘 찬양대가 되신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 더 잘하실 것을 내다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다 그렇게 완전하지도 못하고요. 최고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디서 최고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우리는 최고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도리어 부족함이 변하여 정말 완전했을 때보다도 더 좋은 더 큰 은혜를 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고난, 그런 것이 되는 것을 그거를 또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은요, 다리 부러졌다가 붙은 거 감사한 일이죠. 그건 굉장히 기적이라고 감사하다고 막 그래요. 근데 애초부터 다리 안 부러진 건 어때요? 더 감사한 일이죠. 더 감사. 그러죠? 그러니까 큰 감사만 찾고 뭐 그냥 하루아침에 돈이 그냥 뭐 1억이 뚝 떨어지는 그런 것만 감사라고 그러고 작은 감사를 놓쳐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치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에게 무슨 말을 하라고요? 불평, 불만 그런 거 말고 뭐라고? 감사하는 말을 하려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 감사하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세요. 근데 그 감사가 큰 감사가 아니라 사실 작은 감사예요. 작은 감사가 모아져서 엄청난 기적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생각을 말하면 그것이 뭐 좋은 얘기를 화려하게 얘기하면 뭐 좋죠. 그거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역사하셔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그 말씀이 더 좋은 거잖아요. 지금 다시 그림을 보세요. 이 작은 아들은 지금 웅크린 모습으로 있어요. 그것이 기죽은 모습도 되지만 고향에 돌아왔다. 고향에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또 보세요. 아버지의 시선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의 시선이 누구를 보고 있어요? 작은 아들을 보고 있어요. 작은 아들. 큰 아들이 아니라 작은 아들을 보고 있어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사는 동안에도 이 못된 놈,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너 가만두나 보자. 이렇게 별르고 있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나가서 이 녀석이 얼마나 고생을 하지 않나. 배는 골치 않나. 그렇게 하고 언제 나오나. 그래서 아버지는 늘 동구 밖에 가서 이렇게 쫙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 멀리서 오는 아들, 거지 새끼 하나가 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거를 내 아들이다 하고 알아봤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보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과 심리적인 거리가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멀리 가 있어도 아들은 늘 아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오는 거지 하나를 보고 내 아들이다. 아버지가 쫓아가서 그래서 야 이놈아, 나 기왕에 나갔으면 출세해가지고 그냥 번쩍번쩍하게 하고 오지 이게 뭐야, 이 거지가 돼가지고 왔냐. 그 가지고 나간 재산은 다 어떻게 써? 못된 놈 야단치는 거 합니까? 그런 거 다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 아들을 더럽다 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끌어안아요. 아버지의 시선은 바로 그 시선이에요. 애틋하고 가련하게 보는 그 시선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 아버지의 시선이 누구 시선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우리가 잘못할 때도, 우리가 쓰러졌을 때도, 넘어졌을 때도 왜 어쩌다가 잘못하다가 넘어졌냐 이 자식아 하고 야단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너 어렵겠다, 힘들지, 일어나 하고 살펴주시는 우리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의 손을 보세요. 아버지의 손을 보면은 왼손은요 불끈불끈 힘줄이 솟아있는 아주 크고 억센 손이에요. 손이 달라요. 왼손 큰 손이에요. 이거는 아버지의 손이에요. 근데 오른손은요 조그매요. 조그마고요 아주 매끈매끈하고요 아주 그래요. 그래서 이 오른손은 어머니의 손이에요. 이 어머니의 손. 렘브란트가 그렇게 그렸고 그거를 이 헤니 나우엔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즘은 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뭐 그러지만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자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속에는요 어머니 같은 따뜻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뭐 힘 있고 그런 거 아닌 게 아니에요. 그 두 가지를 다 지금 나우엔이 본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왼손, 아버지의 손,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어머니의 손, 아버지가 두 개를 가지고 아들을 어루만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의 시선을 주목하십시다. 시선을 주목하면 이 탕자는 남루한 옷을 입고 그런 몰골로 당당하게 앞을 보이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등을 보이고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깊은 연민을 가지고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을 어루만집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나우엔의 묵상 중에 나온 말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붉은 옷을 입은 또 한 사람이 있죠. 외투를 입고 서 있는 사람이 있죠. 수염을 기른 사람이 또 하나 있죠. 이거 큰아들입니다.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와 달라요. 아주 냉정하고 차가운 시선으로 동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율법의 눈으로 동생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못된 놈, 어떻게 무슨 염치로 빈손으로 돌아와가지고 여기 엎드려 있어. 너는 혼나야 돼, 맞아야 돼, 벌 받아야 돼. 이렇게 율법적으로 심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바로 이 큰아들입니다. 그 아버지는요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작은 아들을 바라봅니다. 이 그림은요 율법의 눈으로 보는 것과 은혜의 눈으로 보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큰아들은요 29절 30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도 않고 순종하고 살았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나와 내 벗들에게 주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이 천하의 못된 놈이 돌아오니까 이놈을 위해서는 아버지가 막 살진소를 잡아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떤 이런 역차별이 어디 있어요? 말 잘 들은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고 말 안 듣고 망쳐버리고 이런 아들에게 이게 큰아들의 불평이고 그겁니다. 큰아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용서와 사랑으로 실패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온 거야.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아버지는 이 거지 아들 다 씻기고 다 해가지고는 뭘 해요?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권위의 상징이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아들의 권위를 다시 주는 겁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혼자 즐길 수 없어가지고 사람들 막 불러 잔치를 벌여라, 송아지를 잡아라. 율법적인 눈으로 이 장자와 같은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 탕자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눈으로 보면은 용서와 사랑으로 품어주면은 정말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도리어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것이 도리어 더 좋은 것이죠. 이 박수경이라는 사람이
박수라는 시를 썼어요. 근데 이렇게 했어요. 달리기 선수요. 막 달리다가 막 1등으로 들어온 사에게도 박수를 쳐요. 그런데 달리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비록 1, 2, 3등에는 못 들어가지고 들어올지 몰라도 넘어져가지고 끝까지 달려오는 사람에게는 더 큰 박수를 친다는 겁니다. 넘어졌다가 일어난 사람에게는. 지금 큰아들은 1등만 하는 그런 거예요. 거기 박수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나가서 재산을 다 버리고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들어온 이 작은 아들이야말로 뭐예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그래도 꼴이 나는 그 넘어졌다가 오는 사람 같은 더 큰 박수를 받는 거죠. 더 큰 박수를.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은요. 내가 뭐 한 거 많아? 교회 많이 세웠어? 선교 많이 했어? 나같이 이적과 기사를 많이 베푼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같이 교회 많이 세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했다는 그런 자랑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할 때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 율법은 묻습니다. 왜 잘못했느냐? 어떻게 죄값을 치를래? 하고 과거를 따집니다. 율법은 과거를 묻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은 묻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럽겠구나. 회개하지 않을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래? 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의 대안을 찾아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율법은 과거를 가지고 사람을 짓이기고 괴롭히는 것이고요. 은혜는 내일을 바라보고 비록 지난 날에는 넘어지고 엎어지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나하고 함께 하지 않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내 손을 잡고 앞으로 얼마나 멋있는 삶을 살아갈래? 한번 일어나서 해보자. 이것이 은혜의 물음입니다. 율법은 과거의 올무에 매여서 꼼짝 못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는 것이 율법이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다릅니다. 은혜의 복음 말합니다. 잘못한 거 이제는 회개해. 과거에만 매여 있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 내가 손을 내밀어 줄게. 내 손 잡고 일어나. 내 말 듣고 내가 한 말 믿고 한번 믿어봐. 일어나. 이렇게 미래의 대안을 찾아주는 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성경에는 은혜라는 말이 274번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의 마음을 품으셨고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은혜의 안경을 쓰고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달라요. 어떤 사람은 비판의 안경, 뭐 그냥 그 걱정의 안경 이런 걸 쓰고 보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은혜의 안경을 쓰고 보면은 남들은 불평하고 쓰러질 그럴 일이라 하더라도 은혜의 안경을 쓰고 보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롭게 보여요. 그래서 넘어진 자리에서 또 펄쩍 뛰어 일어나면서 또 크게 자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 그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예수님 앞으로 친구를 달아내리는데 은혜의 눈, 그 율법의 눈으로 보면 어떻겠어요? 이 사람들아 순서를 지켜야지. 남의 집 물건 막 그냥 망치고 지붕 뜯어내고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아주 못됐네. 아주 염치 없는 사람들이네. 손해배상이나 하고 와 저리가 새치기 하지 마라. 이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의 안경을 쓰고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이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셨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참, 공중도덕을 안 지켜? 어떻게 그냥 나무 위에 올라가고 그럴 수가 있어? 나 보고 싶은 사람이 너 하나인 줄 알아? 사람들 다 나 보고 싶어도 너 같은 짓 안 해. 욕심쟁이. 저리 비켜. 매국노. 저리 가. 그럴 수 있잖아요. 부자이면서 세리였던 삭개오는 율법의 안경을 쓴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도 못합니다. 나올 수 없습니다.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혜의 안경을 쓰시고 보십니다. 지붕에서 그 친구를 당하리라고 낑낑 힘들어하는 그 친구들을 바라볼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리 가라가 아니라 뭐예요? 야, 너희들 참 잘한다. 너 친구를 살리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저기 따가운 눈총과 그냥 길이 없으니까 그냥 창의적으로 길을 내가지고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거. 이야, 굉장히 창의적이다. 주님께서는 은혜의 안경으로 보시니까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아멘. 은혜의 안경을 주님은 이 삭개오도 그렇고 이 중풍병자도 그렇고 율법의 안경 앞에는 못 견딥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의 안경으로 보시기 때문에 중풍병자 보십니다. 한번지는 떠들고 내리고 뭐 여러 가지로 문제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십니다. 야, 너 오랫동안 그 침상에 누워 있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니? 얼마나 답답했니? 얼마나 답답했어? 얼마나 괴로웠어? 너희들 내 친구들 그 많은 사람들의 눈총 따가운데도 그것도 불구하고 친구를 살리겠다는 불쌍한 친구를 살리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오느라고 참으로 수고 많이 했구나. 친구를 생각하는 너희들의 믿음이 참으로 갸륵하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율법의 눈을 가진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누구야?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불경하게 블레스페미하다, 불경하다, 참남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가라 하는 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사실은 둘 다 어렵죠. 뭐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내 상을 가지고 와라. 이건 뭐 당장 눈에 이제 들통이 날 건데. 그리고 뭐 말로만 그렇게 그것도 어려운 겁니다.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것도 사람이 할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요. 죄사함 받았다 하는 건 안 보이는 거고요.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거 더 어려운 걸 택한 겁니다.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상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만약에 율법의 안경으로는 삭개오가 주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은혜의 안경을 쓰신 주님 앞에서 삭개오는요. 와, 삭개오야, 얼마나 내가 보고 싶으면은 그 위험하게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갔니? 조심해라. 조심해서 내려와라. 오늘 밤 내가 너와 함께 잠을 자겠다. 내 집에 가서 잠을 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은 그렇게까지만 있지만 그러나 삭개오의 마음을 살펴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이런 말까지 포함된 겁니다. 삭개오야, 내가 내 친구가 되어줄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너를 상대해줄게. 너의 슬픈 사연을 들어줄게. 너의 답답한 마음을 내가 풀어줄게. 너 아픈 그 가슴을 내가 싸매어줄게. 상처를 싸매어줄게.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의 안경을 쓰고 그 안경으로 삭개오를 바라보시니 삭개오는 지금까지
삭개오도 은혜의 안경을 받았습니다. 삭개오가 지금까지 본 게 뭡니까? 삭개오는 지금까지 또 율법의 안경 아니면 그 증오의 안경을 보니까 야,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저 사람들의 손가락질해. 뭐 내가 부자라고 내가 부자면 말이야. 그 부러우니까 말이야. 괜히 나한테 욕하는 거지. 나를 도둑놈이라고 그러고 나 키 작다고 놀리고 응? 저 사람 나보고 매국노라고? 야 내가 세리가 되고 싶었댔냐? 너희들도 자식 새끼 밥 좀 굶어봐. 그러면 할 수 없이 할걸? 괜히 내가 돈 많은 거 시샘이나 하고 말이야. 이루고 빗나갔던 것이 삭개오입니다. 그 마음이 그냥 상처로 딱지가 져서 덕지덕지 붙어 있어가지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이러며 살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은혜의 안경을 받았을 때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무나 부자로 살았구나. 내가 누구의 빼앗은 것 있으면 다 갚아야지.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사실 무시한 거야. 다른 사람이 나에게 거리 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리를 두고 산 거야. 다 내가 잘못한 거야. 은혜의 안경을 쓰고 보니 삭개오는 전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빼앗은 것 있으면 내가 그거 4배로 갚겠습니다. 사실 율법으로 하면요 2배만 갚아도 돼요. 근데 따따블로 갚는다. 4배로 갚겠다. 삭개오가 지금까지 아주 피처럼 아끼고 생명처럼 붙잡았던 그 재산을 절반이나 내놓습니다. 그리고 2배 갚으면 되는 걸 4배로 준다고? 이거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요 안 되는 일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누가 위협한 것도 아닙니다. 칼 들고 막 협박한 거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이 속에 얼어붙었던 삭개오의 마음을 싹 놓고 이 속에 막 엉기성기 막 피고름리며 엉켰던 그 삭개오의 상처가 싹 나아서 보들보들해지면서 제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줍니다. 빼앗은 것 다 4배로 갚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마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은혜의 마음이 가득해서 그 마음으로 눈에는 은혜의 안경을 쓰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고 흘려주고 그래서 정말 은혜를 만들어내는 공장, 은혜의 공장, 은혜의 제작소 벌말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은혜의 안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의 안경을 쓰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외쳐봅시다. 은혜의 안경을 쓰자. 은혜의 안경을 쓰자.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자.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자. 기도하겠습니다.